자, 오늘은 이스라엘 여호람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지만 엘리사 두 번째 이야기인 거죠. 여호람은 크게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사가 이제 여호람에게 많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유다에도 여호람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여호람이 있어요. 같은 시기에 두 왕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일 때 우리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활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이 야훼가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보여준 사역자였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사 구원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구원을 찾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플 때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바벽에 신하를 보내가지고 묻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하나님을 구원자로 찾지 않으니까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여호람 잠깐 더 소개하면 유다왕 여호사밧 18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아합의 아들이고 12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로 교체가 되어서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는 건요, 좋은 시즌이 아니에요. 믿음 좋아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역사를 초월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방식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내가 진짜다. 내가 구원자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엘리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엘리사 사역을 잠깐 정리하면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치고요. 여리고의 물로 식물에 물을 주면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뭐 석회질인지 뭔지 물이 이제 좋지 않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식물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물 근원을 고침으로써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모압 정벌을 갔다가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이제 물을 해결해주고 결론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엘리사의 죽은 제자의 아내를 도와줍니다. 기름을, 그렇죠? 그 집에 기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금이 있어야 돼서. 금이요. 금 있으면 안 도와주겠죠. 예. 그릇을 많이 빌려와 해가지고 이제 기름을 그릇에 가득 뭐 따르는 때마다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꽉 차자 이제 그만 기름이 딱 안 나오니까 이 기름을 팔아서 이제 빚을 갚고 너희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수넴 여인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들렸던 맛집이거든요. 맛집.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늘 대접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또 뭡니까? 줬다가 뺏는 거잖아요. 아들이 줬다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넴 여인이 막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차라리 주지 말든가. 그러면서 했더니 엘리사가 가서 살려주고 엘리사가 했던 이 4개의 특징이 뭡니까? 다 구원과 관련이죠. 구원. 그렇죠? 물 근원을 고쳐줘서 먹을 수 있는 구원. 승리. 위기에 빠진 군대를 도와줘서 역시 승리할 수 있는 구원. 죽은 제자의 아내의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역시 도와줬고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는,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제 사역을 한 거죠. 또 국의 독을 해독하는 구원도 있고요. 우리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데 거기에 원조, 적은 양식으로 100명을 먹인 기적을
이제 엘리사가 했습니다. 역시 또 구원이죠. 또 나아만 장군,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 나병 걸려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막 나병 때문에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또 고쳐줍니다.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찾기만 하면 고쳐준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도끼가 어떤 도끼였어요? 빌려온 도끼였어요. 빌려온 도끼. 정말 슬픈 얘기죠. 빌려온 걸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하고 도와준 겁니다. 도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빌려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모든 작은 어려움까지도 돌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요. 엘리사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지역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저기 모압을 아까 공격하러 갔을 때만 그때만 남유다에 속한 거지 다 북쪽 이스라엘에 관련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남쪽 유다에서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잘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은 하나님께 칭찬도 들은 왕이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역을 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하고 남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아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군대가 자 저기 매복해 있어라. 아무 곳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때 공격해라. 이런 작전을 세운 거예요.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렇게 한 게. 그런데 그렇게 신하들에게 말을 하면 신하들이 나가서 이제 매복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곳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걸려들어야 되는데 안 걸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왕은 산과 저 아무데로 지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매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아람 왕이 심은 그 숨겨놓은 군대에 이스라엘 왕이 한 번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있는 걸 미리 알고 다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부 첩자가 있구나. 그 첩자가 있는 거 왜 안 찾아내느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스파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스파이가 없습니다.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마치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처럼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아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숨어 사는 말도 다 알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먼저 칠 게 아니라 누구 먼저 죽여야 됩니까?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도단성이 어디냐면 저기 사마리아 바로 위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도단에서 저 멀리 있는 다메섹에서 하는 회의를 다 알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사실 안 와야 되는데 왕이 이제 그걸 생각 못하고 일단 얘부터 죽여야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왔는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도 보고 엘리사의 종 사관인 게하시도 봅니다. 아마 그리고 도단성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네 주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아, 네 주여. 도끼 받았을 때. 아,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할 때 그 말이거든요. 간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랑 저랑 우리 몇 명이 백성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가 저 군대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게하시가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뭐 없거든요. 자기 그다음에 선지자, 백성 몇 명 이게 다거든요. 백성이 다거든요. 뭐 이길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못 보고 있으니까 답답했는지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게하시 눈에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보호하고 있더라 자기들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예. 근데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보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밤에 잠 못 잡니다. 예. 저 불말과 불병거 보이면 불안했다고. 쟤네들이 왜 날 둘러싸고 있는지, 날 분명히 보호해주는 건데 무슨 위험이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엔 불안할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게 속편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보이게 하시겠지만 예, 필요해서 보이게 한 거예요. 이거 평상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렇군요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저 아람의 군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도단성에 왔던 아람의 군대가 눈이 다 멉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 들어야지. 무섭잖아요. 멀쩡하게 공격해 와가지고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까 밑에 있던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제일 황당한 사람은 아마 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궁궐에 있다가 엘리사가 왔는데 뭘 주렁주렁 달고 왔잖아요. 그것도 누굴 달고 옵니까? 눈먼 아람 군대를 잔뜩 달고 오니까 기가 막혔을 겁니다. 이게 뭐지 이건 또?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에게 여호람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봐라, 내가 보호자고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여호람이 놀래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야, 내가 칠이일까? 내가 칠이일까? 이것들 완전 잘 잡아오셨네요. 막 기분 좋아서 그랬는지 무서워서 그런지 얘네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랬는지 엘리사는 항상 급통치근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치지 말고 뭐해라? 대접해서 보내줘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 듣고 아람 군대를 대접해서 보내줍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긴 해요. 나중에 계속 보면. 그래야 대접하고 보내줍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 왕이 공격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아람 군대의 사기가 완전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일이 있으면 겁이 났다는 거예요. 겁이. 당연히 겁나지 않겠습니까? 뭐 창을 한번 휘두르지도 않고 뭐 갑자기 눈 안 보이는데 눈 떠보니까 막 사마리아에서 자기가 좀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고 하니까 이제 겁이 완전히 많이 난 거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 아람 군대입니다.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한 거죠. 메시지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불말과 불병거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믿음의 눈을 떠서 나만 바라보면 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후에입니다. 또 이제 그 이후에 이번에는 베나닷 왕이 작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싸울 것도 없이 굶겨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아마 억지로 끌려왔겠죠. 어쨌든 근데 왕이 가자 하니까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공격한 건 아니고 포위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산이거든요. 사마리아 성은 산에 있기 때문에 포위를 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식량이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감이 일단 안 넣어주면 어쨌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4분의 1 값, 그러니까 부피입니다. 5세겔. 이게 얼마냐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요즘 우리 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겁니다. 은 한 세겔이 4일치 품삯이에요. 4일치. 그러면은 은 80세겔이잖아요. 그러면 4, 8, 32. 320일 품삯이죠. 1년 연봉으로 지금 뭐 하나 사는 겁니까? 좋게 표현하면 소고기 한 근 사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먹지도 못하는 나귀머리 하나 사는 거예요. 네. 나귀머리는 당시에 부정한 음식이에요. 돈 없어도 쟤는 안 사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가 얼마나 굶주렸냐면 나귀머리라도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은 80세겔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1년치 돈을 줘서라도 사겠다는 거예요. 비둘기 똥, 이게 이제 똥인지 콩인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콩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비둘기 왜 우리 병아리 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조금 해가지고 5세겔이라는 거예요. 그 한 끼 밥 먹을 정도면. 지금 사마리아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식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한 여인이 여호람에게 나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소서. 왜 도와주려고 하냐면 이것 참 사연이 기가 차요.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사연이었어요. 왜 내놓지 않냐면 보십시오. 내 아들을 내놓아라. 너의 아들을 놓아라. 왜? 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자, 어떤 여인과 자기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오늘은 이 여인이 제안한 겁니다. 오늘은 네 아들 먹자. 내일은 내 아들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굶는 와중에 뭐 아들 먹는다 쳐도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뺄때 말라가지고 맞죠?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먹은 겁니다. 그날.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네 아들 먹자 했더니 이 옆에 너가 아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당연한 건데 원래. 숨겨놓고 안 주니까 이 여자가 저 아들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왕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가 찬 거죠. 원래 처음에 도와달라 해야죠. 우리 지금 왕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아들을 먹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자기 아들 먹은데 저 아들 못 먹겠다고 지금 왕한테 얘기해서 저 아들 빨리 와가지고 저 아들 먹어야 된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왕이 기가 차겠죠. 왕이 막 옷을 찢고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여호람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재앙 당했다. 그럼 누구 탓이에요? 지금 선지자는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탓입니다. 원래 엘리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람 군대가 무슨 일만 벌리면 원래 다 얘기해 주잖아요. 왕한테. 근데 이번에 얘기 안 해줬죠. 얘기 안 해준 거 같죠? 모르겠지만 같고 도단성 포위할 때도 얘기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위했겠죠. 가만히 있었고 여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가만히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데 어쨌든 왕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 하나님 때문이야. 저 엘리사가 나한테 얘기 안 해서 그래 하면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딱 보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인플레가 사라지고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밀가루 이제 그 한 부대를 한 세겔 살 수 있게 될 거다. 그리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물가가 뭐가 된다? 정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요? 1년 뒤? 1년만 버티자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 그러면 이게 뭐 말입니까? 아니면 소입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당장 나귀머리가 80세겔인데 내일 어떻게 밀가루가 있으면 그 밀가루가 있으면 그거는 막 100세겔 넘을 텐데 어떻게 한 세겔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의지하던 자,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던 군대 장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관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어려운 지금 식량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음식이 쏟아져도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좀 기분 나쁘면 저주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우리 그때 봤죠.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애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니까 놀리니까 저주해가지고 곰 나와가지고 42명 죽였잖아요. 엘리사가 좀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하여튼 엘리사 말합니다. 너는 그 일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너는 먹을 수가 없을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습니다. 성문 어귀는 성 안도 아니고 성 밖도 아니에요. 그냥 성문 바깥에 약간 걸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염될까봐 아니면 이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어서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따로 4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지금 먹을 거 없죠. 성 안에 들어가봤자 먹을 게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디 가자? 아람 군대 진영에 가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고 먹을 걸 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할 수 없지. 여기서 죽으나 들어가서 죽으나 저 가서 죽으나 어차피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하면서 이제 죽어도 손해볼 거 없다는 식으로 아람 군대에 갑니다. 갔더니 거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 진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나병 환자는 잘 모르죠. 그런데 설명은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병거 소리와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다른 나라 군대가 몰려오는 정보를 들은 겁니다. 다른 나라가 지금 우리를 치러 나왔대 이렇게 이제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짜 정보를 흘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먹던 거, 뭐 무기 다 놓고 그냥 도망간 겁니다. 죽을까 봐요. 원래 엘리사 때문에 원래 겁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싹 다 놓고 그냥 싹 주렁이를 친 겁니다. 그 소리, 그 정보 듣고 소리를 듣고 이게 진짜 막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이제 요즘 우리로 표현하면 가짜 정보를 듣고 가짜 뉴스를 듣고 도망갔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게 하신 거죠. 다 도망갔습니다. 이거 판단한 거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애굽 군대랑 핵 군대에 돈을 원조를 청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치러 와서 협공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그 아무도 없는 상태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 가지고 또 감추고 하여튼 잔뜩 메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메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또 파서 감추고 또 들어가서 또 감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 넘치면 사람 마음이 여유가 생기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감출 만큼 감춘 거예요 이제는. 야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뭐 하자? 소식을 알려주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사마리아 성에 알려주자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이제 어차피 굶어 죽는 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믿거나 말거나 반신반의지만 손해볼 거 없잖아요. 뭐 니네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거든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합니다. 탈출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루아침에 해결이 됐습니다. 뭐만 되면 됩니까?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요 뛰쳐나가면서 저 장관을 밟아주겠네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왜 옛날에 우리 콘서트 막 유명한 가수 콘서트 하면은 뭐 사람 넘어지는데 나중에 보면은 죽어 있잖아요. 막 눌려가지고 밟혀가지고 딱 그 사람만 밟혀 죽은 겁니다.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면 일부러 밟은 건 아닌데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 들었고 봤지만 먹지도 못하고 죽은 것이죠.
지금 사마리아가 구원을 얻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문둥병자도 죽지 뭐 하고 나갔다가 된 거고, 사마리아 백성들도 좀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고, 어쨌든 뭐 참을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타협책이 있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그 힘 하나 안 쓰고 만들어내 주신 하나님,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사모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뭐 금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들 잡아먹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우리는 보고 그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가 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여인이 여호람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잘해주니까 엘리사가 이제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보를 노출시킵니다. 1급 보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까 네가 피신을 가 있어라. 이제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게 없을 거야. 다른 데 가서 네가 좀 살다 와야 되겠다 해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건데 블레셋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땅에 가서 7년 살다가 7년이 끝나고 이제 기근이 끝나니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땅에, 여기는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자기 집과 자기 땅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땅도 놀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끝에 보면 자기 집과 전토, 땅을 위해서 호소하려고 여호람 왕에게 갑니다. 왜냐면 자기가 이제 조상에 물려받은 걸 왕이 찾아줘야지만이 이제 정식으로 찾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 찾아오는 사람 싸울 수도 없고 엘리사는 찾아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냐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일들이 재밌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를 성경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거는 가장 재밌다는 얘기거든요. 죽은 자 살리고, 뭐 먹을 것도 막 주고, 아픈 자 고치고, 막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바알 선지자 850명 막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박진감이 있습니까? 근데 왕이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 이야기를 막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 게하시가 진짜 우리 선지자님이요, 막 땅을 막 요단 가면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요. 지난번에는요, 국에 독이 있었는데 막 그 독도 해독했다니까요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일 있었습니다 하면서 엘리사가요,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요 하면서 이제 수넴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줬는데 그 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가서 살려줬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누가 하냐면요, 여인이 똑똑똑 온 거예요. 마침 그래가지고 여인이 딱 나타나니까 게하시가 왕이요, 저 여자예요, 저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한테 저 여자가 그 여자예요 하니까 왕이 진짜? 하고 더 관심을 가졌겠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자기 집이랑, 내가 7년 동안 외국 갔다 왔는데 집이랑 땅을 지금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더라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했겠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해 줍니다. 전담 공무원을 붙여준 거예요. 집과 전터를 차릴 수 있도록. 세상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덕분에요? 엘리사가 했던 그 역사 때문에, 그 경험한 일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대접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찾고, 근데 보면요,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요. 완전 그 사람 거지됐으니까 7년치 지금 식량을 어디서 갖고 와가 돌려줘요. 근데 세상에 게하시가 입 한번 잘 얘기했다가
그냥 뭣도 모르고 여기 똑똑똑 했는데 예, 땡큐 하고 다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인 거죠. 이게 구원. 기업은요, 은혜로 찾는 겁니다. 노력해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찾게 된 겁니다. 또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은 아니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은 어디냐면 아까 저 북쪽, 북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있어요. 다메섹에 간 이유는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어요. 아까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왕이거든요. 그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찾아간 거죠. 뭐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간 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사엘이라는 사람 때문에 간 겁니다. 이 하사엘은요, 왕이 의지하던 신하였어요. 엘리사가 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혹하잖아요. 마음이. 나를 고쳐주려고 왔나? 그래서 이제 물어보게 한 거죠.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 맞이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나겠느냐? 물어봐라 하는 건 그냥 살아날지 말지를 물어봐라가 아니라 나 좀 고쳐주라고 얘기해라. 뭐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저기 북쪽에 아람에 찾아간 겁니다. 저 끝에 있습니다. 하사엘이 이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은 반드시 나을 거다. 그런데 그가 반드시 죽을 거다. 이게 뭐 산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살지만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사엘이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째려봅니다. 하사엘이 얘기해 주고 그가 반드시 죽을 거야. 계속 째려봅니다. 이렇게 째려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계속 쳐다보면 이게 1초 쳐다봐도 부끄러우면 2초, 3초 계속 째려보면요. 눈도 못 맞추고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얼굴에 묻었나?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십니까? 아니 째려보다가 이게 있죠. 웁니다. 막 째려보다가 눈을 한 번도 안 깜빡 그런데 좀 눈물이 막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지금 자기 째려보는 것도 놀라운데 자기 보고 우니까 더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사엘은요 아무 짓도 지금 안 했거든요. 베나다 살아있죠. 그리고 또 자기는 뭐 아무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 아직은요. 네가 악을 행할 건데 어떤 악입니까? 그들의 성의 불질, 이스라엘 성의 불질이며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도 맺히고 죽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벤 부녀의 배도 네가 가릴 거야. 악이란 악은 다 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사엘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진짜 찾아온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엘리사에게 알게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엘리야에게 알게 했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시내산까지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세한 소리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먼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의 들을 이어서 선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나눌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 하사엘, 예후 세 사람에게 엘리야가 기름 부어야 되는데 엘리사에게만 기름 붓고 이 사람은 승천해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 두 사람은 엘리사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찾아온 거죠. 기름 붓지 않았지만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요. 하사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하사엘이 심판하고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하사엘이 못한 사람은 누가 하냐면 예후가 심판하고 예후가 못한 심판은 엘리사 심판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장치로 세 사람을 세웠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사엘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아주 악독한 사람을 세운 거죠. 제대로 세운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뭐 하게요? 주여 부르짖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튿날 하사엘이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에 왕을 암살해버립니다.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이 아파 죽은 게 아닙니다. 다 나았는데 왕의 얼굴을 덮습니다. 왜 물에 적신 이불을 덮으면 숨 못 쉬거든요. 그래가지고 질식시켜가지고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사엘을 사용하시는 거죠. 말 안 듣는 거 징계하고 그 징계 가운데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사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도 누가 주관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결국 그가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하사엘입니다. 여호람 시대에 있었던 엘리사의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했죠. 여기까지. 하나님은요, 결국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란 의미를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고 싶고 구원받고 싶으면 다른 것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